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모 된 그 모든 자들은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말하자면 상급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녀들은 굉장히 부모들에게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은 마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상급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이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와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 참 내가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니구나. 말하자면 자녀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작은 것, 큰 것, 어떤 정말로 무엇이 어떤 세상에서 잘 되어서 정말 이렇게 잘 되어서 자랑하는 것도 자랑이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부모의 마음이죠. 물론 자랑할 거리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또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자녀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거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속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녀라는 그 존재는 부모로서 생각할 때 좀 인생에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그 어떤 부모에게나 다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자랑이 못 될 때 그럼 얼마나 마음에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종살이로 애굽 땅에 정착을 했지만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여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과 단련을 통하여서 드디어 진짜 무엇이 되었느냐, 가나안의 주인이 될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누구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여러 그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솔로몬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여러분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존귀하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 지금 5월 달에 보면은 가장 부러운 나라 하나가 있죠. 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지금에 와서 부러운 나라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는 뭐 이미 전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고 뭐 이미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로 칭송하고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누가 더 칭송을 받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신이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내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로 자랑하니까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자꾸 누구와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의 나라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였다가 정말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그런 나라였다가, 아니 이게 이상하게 세상 것을 쫓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게 되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우상들을 쫓게 되니까 그들과 레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갑자기 이런 겁니다. 물론 뭐 공부로 얘기해서 뭐 등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해 삼아서 이야기한다면, 학교에 다니는 애가 줄곧 1등 하다가 갑자기 애가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껄렁껄렁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껌 씹고 다니고, 그죠? 그러다가 1등하고 아주 우등생이었고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괜찮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친구랑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성적 등수도 몇십 등 떨어지게 되고 정말로 행실도 못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부모로서는 얼마나 그게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돌아와라 빨리. 너 예전처럼 다시금 칭찬과 명성을 얻고 부모의 자랑이 되어지고 네 인생의 스스로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고 부모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심정이 지금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너의 잘못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딱딱해지고 너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땅이 묵었다는 건 뭡니까? 땅에서는 무엇이 나야 됩니까, 여러분? 소출이 나야 되잖아요. 씨를 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딱딱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거를 빨리 부드럽게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뭘 하게?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고 돌아오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등생에 살다가 갑자기 열등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모범생이었다가 문제아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너 옛날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너 옛날엔 정신 차렸단 말이야. 괜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너의 마음과 삶을 묵어버린 이 마음들을 빨리 갈아엎어버려서 진짜로 원래 본연의 이 땅의 모습, 부드러운 땅의 모습, 그 모습으로 바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오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누구로 떠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떠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라.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접근 방법은 사실 영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무엇인가가 고쳐지기를 원한다,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들 방법으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뀌어지지 않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영화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화투 치면서 이렇게 도박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 보면 뭐 하다가 잘못하면 손 자른다 그래요, 여러분. 손 자른다고. 도박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 자르면 안 합니까? 영화 보니까 손 잘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잘라버리면 안 합니까? 하더라고요, 또.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의 할례에 네 마음을 베어버려라. 네 마음을 벨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벨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이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든 나의 영혼이든 그 영혼을, 새 영혼을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너희 마음에 그 새 영을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 제거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주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영이 임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그냥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새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새 영이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내 안에 새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고 또 지금은 올해 시작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결론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 사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주님은 정말로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겠느냐? 내가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그러니 빨리 무엇을 하라. 마음을 바꾸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고쳐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